예, 반갑습니다. 2025년 가을 정진법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받아야 될지 짧은 시간이지만 2박 3일 동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이나 생각은 잊으시고 2박 3일 동안에는 오로지 공부에만 마음을 두시고 함께 정진법회를 했으면 합니다. 교재는 6조 단경입니다. 지난 정진법회에 이 공덕과 정토를 해석함 여기 일부를 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는데요. 이 공덕과 정토를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고 이 정토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 육조 스님의 눈으로 공덕과 이 정토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저희는 그걸 살펴볼 거고, 물론 이제 뭐 육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맞다, 뭐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는 건 아니시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에 없는 앞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과 정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자 한자 다 또 나눠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공덕이라고 할 때 공이라고 하는 건 뭐고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를 물론 이제 이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내게 아니잖아요.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그거는 자기가 읽거나 들어서 기억해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공덕의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해능 스님께서는 견성이라고 그랬어요. 견성. 견성이 공이고, 이 덕이 그럼 뭐냐, 평등이다. 사실은 최고의 공과 최고의 덕이죠.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차별이 없는 눈이니까. 우리가 세간에서도 뭐 덕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뭔가를 이렇게 차별하거나 옳고 그름을 취하고 버려서 당신은 옳고 당신은 그르다, 이런 거를 덕이라고 하진 않아요. 세간에서도. 근데 아예 차별 없는 이 마음, 이 차별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깨달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차별이 있는 마음은 그 마음에는 모습이 있어요. 네, 차별이 없는 마음은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차별이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모습이 없죠. 높고 낮음이 없고 더 낮고 더 못함이라고 하는 게 없는 마음이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든 정토라고 하든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마음의 어떤 측면을 표현하고 있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분별해서 살아온 동안에는 자기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높다 낮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정이다, 불이다. 이렇게 전부 분별을 해가지고 이런 거다라고 정립을 시켜놨습니다. 우리가. 그게 이제 자기 틀과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전부 모습이 있죠. 모습이 있으니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방식으로 정립하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아는 방식으로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통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아예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무관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비밀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불가사의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 불가사의한 비밀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 경전에서도 이런 비유가 나오고 이 성경에서도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가 나오냐? 왕자 비유가 나와요. 아주 어릴 때 어쩌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작거리에 잃어먹어 버린 거예요. 왕자를. 저작거리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거지로 살고 있었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거지인 거예요. 뭔가 부족해. 이 몸 하나 누일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뭐 저금된 것도 없고 날이면 날마다 얻어지면 먹고 얻어지지 못하면은 배고픔에 힘들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늘 부족하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남들은 따뜻한 방에 등을 눕히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불행을 겪을까? 뭐 이런 입장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다 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 왕이 찾아왔든지 신하가 찾아와서 당신은 본래 왕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잃어버린 왕자의 삶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자기 스스로한테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근데 왕자임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저작거리에서 잃었을 때나 잃기 전이나 잃은 뒤이나 거지로 살고 있는 동안이나 왕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비밀이 아니지. 근데 자기 스스로는 지금 그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비밀도 마찬가지거든. 숨겨진 비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 눈으로는 자기가 왕자임을 볼 수도 없고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헤아려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먹을 게 없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자기가 왕자일 거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이거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본래 왕자였으면 부정이 될 수가 없듯이 우리 삶에 숨겨진 비밀이 그거예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지만은 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는 거야. 왕자로 태어난 그 거지처럼. 사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헤아릴 때는 자기 삶이 불행하고 이렇게밖에 안 태어났고 뭔가 늘 갈구하고 배고프고 뭔가를 바래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이 되지만은 날 때부터 그냥 왕자로 태어났듯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갖추고 있었고 한 번도 그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라진 적이 없었어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자임이 사라진 적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당장 자기 스스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믿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고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고 그 마음에서 한 번도 우리는 떠난 적이 없어.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왔다 갔다 하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이런 거면 본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알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본래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자꾸 변하니까. 오늘은 뭐 이런 생각했다가 또 금방 다른 생각했다가 이렇게 변하니까 내 본래 생각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생각은 언제 변할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이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생각, 느낌,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인연 따라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생각, 느낌,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찌해도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한결같은, 어찌해도 내가 거지로 살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추위에 떨든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않는, 이거 하나 확인하는 거를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고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근데 희한하게 하여튼 이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고 또는 깨닫고자 하는 뜻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하여튼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참 힘들어.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고 힘들어.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 근데 이런 걸로부터 한번 내가 벗어나고 싶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 뿐인데 좀 아무 어떤 이 경계에 부딪힘 없이 고통 없이 번뇌 없이 갈등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뜻을 가지고 뭐 이건 가질 것도 없어요. 실은 누구나 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사는데 참 생각할 것도 많고 대처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갈등도 있고 번뇌도 있고 삶에 힘겨움도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사실은 그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증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뜻을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뜻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알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해결이 안 나죠. 내가 그걸 해결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해결할 방법을 나는 알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내 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부동을 쳤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걸 해결한 사람을 찾아서 가르침을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신 분이 이거를 해결을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거지, 우리가.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려고 하는 그거를 포기하시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걸 포기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면 자기는 그냥 깜깜한 겁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아는 게 없지. 자기가 깨달을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 그럴 일은 없지. 왜?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는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자유로운 삶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어떤 게 자유인지 행복인지 만족인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 실은.
근데 참 희한하게도 살면서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저부터 그랬으니까, 저부터.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 그 길이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거나 그려지거나 뭐 답이 나오는 거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귀의를 하는 겁니다. 귀의. 그러니까 귀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걸 딱 항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 공부는 딱 그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알아지냐? 그건 알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지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저는 본래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게 본래 마음이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고 살아야 될 이유고 살아가는 길이고 방법이거든. 그게. 그거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보다 먼저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은 선사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일생일대의 이 공부보다도 중요한 게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갈지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우왕좌왕하고 사는 게 인생살이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살아갈 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발을 내딛지. 한 발을 걷든 두 발을 걷든. 오늘도 공주 오기 전에 잠깐 어느 도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 공부해서 얻는 이득이 뭐냐? 이 말씀을 하셨어. 공부해서 얻는 이득은 간단합니다. 그걸 공덕이라고 그래요. 공덕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왜 하냐? 간단해요. 얻는 이득이 뭐냐를 먼저 제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질문이 왜 나오냐? 아직 자기가 어찌 살아야 될지 이리저리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 나라고 하는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함정에 빠져 있을 때는 이 함정에서 빠져 나가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가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만하니까. 감옥에서도 살만해. 그 감옥이라고 안 느껴져.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감옥에 갇혀 보시라니까? 나가면 뭔 이득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지? 오로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직 살만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리저리 내가 할 것도 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뭔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살만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득이 있다 그러면은 이득이 전부입니다. 전부. 한두 개로 나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나가는 그 자체가 이득이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이득이에요. 우리 병 걸려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병에서 낫는 게 어떤 이득입니까? 죽을 병 걸린 사람은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낫기만 하면 못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낫기만 하는 게 그냥 유일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길이고, 방법이고, 다죠. 이 마음 공부가 그런 거예요. 이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그런 게 다가오기가, 누구한테나 뭐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법화경에서 중생세계를 불타는 집에 비유를 하잖아요. 지붕에 불이 붙었는데 불난지도 모르고 그 안방에서 아이들 셋이서 지들 좋아하는 장난감 가지고 논이라고 정신이 없다고. 저거 안 다가왔거든. 아무리 그래도 이 중생의 세계가 불타는 집하고 똑같다고 안 다가왔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저도 똑같이. 제 스승님 본문 기억나거든요. 이 방편을 얘기하실 때 이 법화경의 그 비유가 방편이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무리 밖에서 지금 불났으니까 빨리 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놀았다고 그래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평소 가지고 싶어 했던 뭐 양이 끄는 수레 또 뭐가 끌죠? 뭐 코끼리가 끄나? 하여튼 3개 있어요. 3개. 다 그 승을 얘기하는 건데 뭐 대승, 소승, 승을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그 아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양이 끄는 수레를 사왔다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지금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그냥 뒤도 쳐다보지도 않고 뛰쳐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냐? 제가 사는 세상이 이 불타는 집처럼 저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아빠 손이 빈손인 걸 알면 더 실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이득이 없는 거야.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똑같이. 근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중생의 세계가 정말 이렇게 불타는 집처럼 2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2번 다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느껴지려면은 중생의 세계에서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절절하게 안 느껴져. 말 그대로 그래도 뭐 살만해. 그 속에서 살 때는. 분별망상에서 훌쩍 빠져나와 보지 않으면은 분별망상도 그냥 할만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 좀 분별 좀 하는 게 무슨 뭐 큰 문제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안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할만해. 지금까지 해왔고 익숙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아무리 할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적응이 되고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계에 부딪히거든. 자기의 그런 생각 때문에. 경계라고 하는 건 삶에서 어떤 무게, 힘겨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늘 그런 경계 속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을 가지고 이런 공부에 관심을 이렇게 가지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할 만한 건지 이걸 뼈저리게 느끼실 거야.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뭐 후회스럽다. 뭐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잘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한번 분별에서 빠져나와서 한번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런 분별 속에서 살았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 분별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 공덕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최고의 공덕이고 진짜 공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경전에도 있는데 그거는 은혜에 대한 마음을 가져라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빠져나와 보면 그냥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야,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가져라 마라 뭐 어쩌라 할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 느끼는데 그냥 실감이 딱 되는데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런 중생의 세계를 뭐 큰 문제의식 없이 큰 고민 없이 계속 살아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진짜 불가사의한 건 그게 불가사의예요. 오히려 분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실감하고 이 속에 사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분별해서 사는 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타는 집을 좋다고 그냥 집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 거지.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개구리 비유 있잖아요, 개구리 비유.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은 깜짝 놀래지만은 차가운 물에 넣어가지고 계속 조금씩 가열을 해서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가 죽는 것처럼 그런 비유 있잖아요. 중생의 세계가 딱 그거예요.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덕입니다. 순간순간 막힘없이 늘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일러 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 공덕이라고 하는 거를 전부 제가 여기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날 문득 그냥 통하는 거야. 그냥 제가 이겁니다 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모든 법회에서 그냥 이겁니다 하고 할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에 통할 때는 그냥 확 통해. 그냥 이거야. 뭐가 아니에요. 내가 어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본래 그래요, 본래. 본래 그래요. 그냥 본래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육조스님은 지금 온갖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그냥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억을 못 하셔도 돼. 저도 기억 못 해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익숙해지고 분명해지면 뭐 공덕이다 그러면 자기는 이 공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자기 가슴에서 그냥 저절로 흘러나와요. 이런 식으로. 공덕이라는 말을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육조스님처럼 깨달은 사람이 공덕에 대해서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온 이 말을 하는 걸 이렇게 읽거나 들어보면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비록 내 말은 아니지만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다.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걸 공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묘한 작용을 공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 공이고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다. 이거는 이 세간에서 자기를 좀 이렇게 숙이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나를 잠시 숙이고 감추는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세간에서는 자기가 숙일 만한 어떤 상황이 돼서 숙이는 사람은 이 반대의 상황에서는 자기를 더 크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 문제 얘기할 때 갑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을인 상황에서는 숙여요. 근데 갑인 상황에서는 내가 숙인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갑질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낮춘다라고 하는 것도, 예, 어떤 이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모습이 없는 것은, 예, 나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당연히 나라고 할 게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공덕이죠. 그런 사람은 밖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이러지를 않으니까. 그걸 예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예절을 할 때. 예를 행한다. 자성이 마음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고 마음 바탕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의 뜻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럼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성이 마음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고 이 자성이 마음법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한번 분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벗어나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이 분별은 이 깨달음을 따로 찾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따로 찾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또는 내 자신은 지금 못 깨달아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이 못 깨달아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따로 찾는 거지. 그러니까 또 나는 깨달아야 돼 이러는 거지.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더 자유로워져야 돼.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돼. 이 얘기는 나는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그게 세간의 삶이거든. 근데 이 자성이 만법을 만들어낸다. 일체유심조죠. 일체유심조 할 때 그 심이라고 하는 게 이 자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깨달음, 본래 마음, 근본. 그러니까 뭔가를 따로 찾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지금 뭔가 자기 스스로는 부족하다, 불만족스럽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에 다행히 원이 있어서 뭐 이런 가르침에 인연이 돼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 분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체험을 했다. 그건 이제 자기 본성이라고 하는 거에 한번 이렇게 확 깨닫는 거거든.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지만 체험에서 이렇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익숙해져 보면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자기가 체험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게 나뭇잎이 됐던 부는 바람이 됐던 하늘의 흰 구름 한 조각이 됐던 그냥 이 사물인 컵이 됐던 또는 어떤 이 소리가 됐던 전부 그 하나하나가 자기가 경험한 그 이거를 밝히고 있으면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 그래서 그게 사실 실감이 될 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이 딱 나옵니다. 하고 나와요. 뭐 아니면 이럴 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평생을 그냥 이거는 컵이다 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든 본질이라고 하든 본성이라고 하든 체험이라고 하든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게 평생을 내가 컵이라고 그냥 이건 컵이야 하고 했던 이 컵이라는 사물에 그냥 이렇게 딱 확인이 돼버리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평생을 눈으로는 모습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느끼고 그냥 손발 몸을 가지고는 온갖 촉감을 느끼고 생각 의식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그냥 쉼 없이 끊어짐 없이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저렇게 안 한 적이 없지. 근데 그 하나하나가 본래 내가 찾고 있는 이 일이었어?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산 거야? 그냥 컵을 컵이다고만 하고 시계를 시계다고만 하고 하늘을 하늘이다고만 하고 사람을 사람이다고만 하고 고통을 고통이라고만 하고 뭐하고 산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외마디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겨우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이거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거 하나 이렇게 겨우 체험해가지고 이제서야 내가 살 길을 얻었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다 그냥 일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분별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이거를 뭐 법이라고 하고 또는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는데 전부 여기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머리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맞는 말은 아니야. 나오긴 뭘 나와. 내가 분별해서 안다고 하는 것과 자기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자 했던 이 깨달음,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한 몸이야, 한 몸. 그냥 이렇게 한 몸이었던 거야, 이렇게 한 몸. 뭐가 뭐에서 나오고 이런 건 없어. 그냥 한 몸이었던 거야. 근데 전부 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왜?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뭘 보든 뭘 듣든 이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다 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구나.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는 그 깨달음에서 벗어난 내 삶은 자기가 어찌 살아왔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 앞으로 어찌 살 것이든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털끝 하나 없다. 벗어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그냥 본래 그랬던 거예요. 본래 내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이 아니었던 거야.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아니고 그냥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 하나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가.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삶이라고 여겼어. 삶이라고 여기니까 불행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온갖 것이 있다고 여겼지. 근데 그 온갖 것,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하는 그 온갖 것 하나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삶이 아니고 그냥 이거였던 거야.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었어. 취하고 버리려고 하니까 속이 시끄럽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속이 시끄럽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태어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속이 시끄럽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불행이든 다행이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은
이거 하나를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온갖 이 냄새로, 맛으로, 온갖 내 생각, 느낀 감정으로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를 부단히 끊어짐 없이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이 일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거거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예외 없습니다. 나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자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공이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하되 인연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임이 그냥 당연한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어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우리가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런 가르침을 이 세계 실상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거 어찌 보면은 인도에서 얘기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게 단 한자더라도 그거를 다르마 또는 단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세계의 실상은 내가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찌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저절로인 거지. 바꿀 수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는데 네, 이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꾸 어찌합니다. 뭐 그런 분들만 어찌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걸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꾸 어찌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어찌해. 내 삶을 어찌하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막 어찌해요. 우리가 어찌해서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은 누가 이 불행과 또는 이 부족을 감수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몇십 년을 어찌했어요. 평생을 어찌했어. 그만큼 했으면은 더 이상 어찌할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어찌하는 삶은 삶의 무거움이나 불안이나 힘겨움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본래 타고났다고 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거를 그냥 한번 자기도 모르게 한번 탁 하고 통하시기만 하면 돼. 그냥 통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거기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을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필수예요, 필수.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작이니까. 체험이 없으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체험하는 그거를 공부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통하지를 않으면 어떻게 공부를 해요? 공부가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무조건 통해야 돼. 그냥 아무 조건 필요 없고 생각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통해야 돼.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뭐 억울하든 죄를 지었든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힌 사람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함정에 빠졌어.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오면은 굶어서 죽든지 죽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유 없습니다. 그냥 통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통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통해야 돼. 만약 공덕의 법신을 찾아서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곧 참된 공덕입니다. 이제 공덕의 법신을 이 공덕의 법신은 청정법신입니다. 모습이 없어요. 이 법의 몸이다. 뭐 한자로 보면 법신은 법의 몸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이 법신의 상대되는 말이 색신이에요. 색신. 뭐 육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육신은 모습이 있죠. 법신은 말은 법의 몸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청정법신이에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의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없는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 없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의 법신을 찾는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얘기하는 거고 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덕의 법신을 찾아서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곧 참된 공덕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 그게 전부예요. 불법의 전부입니다. 그게 공부의 전부고 다른 공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지하여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통했으면 여기에 익숙해진다. 여기에 그게 참된 공덕이다. 그게 부처고, 그게 본래 마음이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도고. 만약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경솔치 아니하고 늘 두루 공경을 행할 것입니다. 근데 이 공덕을 닦는다.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이 말이 가진 어떤 오해나 이런 거를 뭐 설명하는 게 얼마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저는 뭐 모르겠지만, 이 닦는다는 말을 참 많이 오해를 해요. 이 닦는다는 말이 한자로 하면 수행이거든. 이 숫자가 닦을 숫자예요. 행은 뭐 닦는 행위잖아. 말 그대로. 행이니까. 닦는 행위거든. 닦는 행 이 말이거든. 근데 이제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닦는 행위다 그러면 이 행을 분별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닦는 어떤 뭔 수행을 한다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잠자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게임하고 이건 수행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상이지. 그런 일상 말고 이런 일상과 다른 뭔가의 행위, 일상에서는 하지 않는 행위, 뭐 경전을 열심히 읽는다든가, 뭐 가부좌를 하고 고요하게 앉아 있는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굳어져 버렸어. 그런 선입견이. 근데 물론 어떤 이 행위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어찌 살아도 숨을 들이쉬고 눈을 깜박이고 사람 만나면 얘기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피곤하면 앉아서 쉬고 뭐 이런 행위가 끊어짐 없이 있는 거거든. 그 행위. 어떤 특별한 것만 행위 아닙니다. 우리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는 온갖 행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공부에서 우리가 닦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좀 비슷한 말이 익숙해진다는 말이 익숙해진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익숙해진다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대승기실론에서도 신훈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 신훈이라고 하는 게 이 새롭게 익숙해지는 걸 신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옛날에 익숙해진 건 뭐냐? 분별망상이지.
우리가 이 분별망상 속에서 살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이 깨달음 속에서 산다고 해서 행이 달라지냐? 행은 안 달라집니다. 역시 배고프면 밥 먹고, 잘 때 되면 자고, 사람 만나면 얘기하고, 행은 똑같아요.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이 분별할 때 하던 어떤 행을 안 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하는 어떤 행을 하면서 사냐? 그런 건 없어요. 배고파도 밥 안 먹어도 살고 잠 안 자도 사라지냐? 그런 건 없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익숙해지는 거는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갈고 닦는 거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 중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관심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간에 관심이 있다. 그럼 그쪽으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뭐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일에 익숙해져요. 뭐 노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럼 그 일에 익숙해져. 근데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익숙해지는 거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 닦는다는 말은. 갈고 닦으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여튼 이 공부에 이 불법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공부를 자기가 해서 이거를 깨달았어. 여기에 이렇게 통했어.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고 실감한 여기에. 그럼 저절로 익숙해져 갑니다. 갈고 닦아져요. 저절로. 갈고 닦는 특별한 행위가 필요치가 않아. 뭐 산속을 들어가야 된다든지, 뭐 고요한 곳에 앉아 있어야 된다든지, 뭐 책을 열심히 봐야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행위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행위야 인연 따라 삽니다. 눈에 뭐 들어가면 깜박이는 거고, 사람 만나면 떠드는 거고, 배고프면 밥 먹는 거고, 행위야 인연 따라서 이루어져요. 근데 뭐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행동을 하든 마음이 자기가 체험하고 실감한 이쪽에 있느냐 아니면 세간에 있느냐. 세간에 있으면은 세간의 일을 갈고 닦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도사들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쪽은 뭐 더 익숙해지지 않아도 이미 익숙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만나서 얼굴 0.1초만 봐도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그냥 답이 딱 나와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여기에 익숙해져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돼. 그냥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그냥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익숙해지면. 생각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자기가 체험한 여기에 익숙해져라. 정말로 익숙해지면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게 없어요? 낯설 때는 그런 게 있어요. 낯설 때는. 길도 그러잖아요. 길도 낯설면은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 이런 갈등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맨날 다니던 길이다. 자기 집 가는 길이다.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저절로 가요. 저절로.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닦는다. 그거를 닦는다고 그래요. 그거를. 공덕을 닦는다. 근데 이 수행이라는 말이 너무 오해가 많고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다. 전부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요. 수행이다 그러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림이 있어. 그림. 그렇게 불법은 상에서 벗어나는 거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다. 이렇게 금강경에서 다 가르쳐 놔도 그냥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경솔치 않다는 말은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않는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지. 이랬다 저랬다 할 이유가 없지.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이럴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구박 많이 받아요, 저. 차선 바꿔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근데 저절로 몸이 움직여서 가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경솔치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늘 두루 공경을 행할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남을 낮추어 보고 나다 하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공이 없고 스스로의 자성이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스스로 덕이 없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나라는 생각이 털 것만큼만 있어도 나를 높이고 다른 거를 낮춰 보게 돼 있어요. 뭐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를 낮춰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뭐 같은 사람 관계다 하더라도 나보다 못하다, 나보다 낫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사람이 다른 동식물보다 뭔가 낫다,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나 하고 또 자기를 낮춰 보기도 하는 거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기도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 겁니다. 나다라고 하는 것도 실체 없는 자기 허망한 생각을 붙들고 진실하다고 여기는 망상이거든요. 대표적인 망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아상이라는 말로 하는데 아상이라고 하는 건 망상이에요.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실체가 없어요. 근데 평생을 그걸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습관이 돼 있다. 갈고 닦아 왔거든.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간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 세간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겠냐고. 나예요. 그러니까 뭐 수도 없이 갈고 닦아 왔습니다. 수행을 해 오신 거예요. 수도 없이. 근데 뭐 평생을 해왔던 뭐 헤아릴 수 없는 전생부터 해온 뭐 업이든 결국은 실체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한 허망한 생각일 뿐이야.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는 건 뭘 먹고 사냐? 이 아상이라고 하는 그 관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실체 없는 거에 자꾸 영양가 있는 먹이를 주어가지고 뭐 내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아무리 그래 봐야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냥 다 망상이에요. 100%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로 이 불법의 뜻이 조금이라도 있고 원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거든. 100%다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자기는 할 게 없어요. 그럼 저라고 안 할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이미 다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할 게 없어. 자기는 아무 할 게 없습니다. 자기가 밝히려고 하지 마시라고. 내 본래 마음이 뭔지 하고 자기가 밝히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다 밝혀서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힘들게 공부하지 마시고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자기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자기는 아무 할 게 없습니다. 제발 어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실은 법회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려요. 뭐 얘기한다고 그게 다 다가오면은 뭐 다 금방금방 다 하지 뭐 듣는 즉시 하겠지. 근데 그 중생으로 살아온 그 오랜 세월 그 습관 때문에 아무리 그냥 이렇게 다 가르쳐 드려도 그 습관이 가로막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일이고 그냥 이거밖에 없고 그냥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일이에요.